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 한 해 참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지내면서 올해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혹시 못한 곳이 있다면 이번 달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마지막 달이라는 초를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접수하셔서 모두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언제나 복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배울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다짐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어려운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현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연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더욱더 드늘이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기간에도 과정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이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미국의 목사이자 성경 교사인 테리 홀이라는 분은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에서 성경에는 총 1551곳에서 총 2930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전화번호 책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도 있고 본받지 않아야 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서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놀라운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소망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당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많은 잘못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름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결국 행동으로 또는 삶으로 그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빈 껍데기인인 기독교인과는 달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힘겹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가장 아름다운 아마 글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4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 명령이 해당이 됩니다. 그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주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피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 피하라고 하냐면 피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피하라. 두 번째는 바로 조추라입니다. 조추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 하는 거예요. 싸우라.
디모데의 사역이 어떤 성격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쌓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최종적인 중간까지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뿐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되고 끝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피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하라. 두 번째가 조치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치라. 세 번째가 싸우랍니다. 네 번째가 지키랍니다. 그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문장의 힘은 너무나 크거든요. 과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말로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과 이어서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든 분이 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네 가지 명령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피하라는 명령입니다. 피하라. 성경 본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놀라운 호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누가 나를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호칭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도 구원받고 많은 책을 보지만 특별히 미국에 중용할 만한 그런 목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63년도에 주님께 가신 분입니다. 66세를 사셨는데요. 그분은 18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은 분입니다. 비록 66세를 사셨지만 살아계실 때 또한 주께 가신 후에도 많은 책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책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긴장을 줍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냐 가짜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진짜냐 가짜냐. 아마 구원받는 분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둘 겁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론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이걸 읽어도 큰 마음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는 분들이라면 마음이 가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인가 혹은 가짜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확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물론 구원을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에이던 윌슨 토저, 그분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묘비명. 저도 그분의 묘비명을 보고 내 묘비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묘비명에는 짧은 문장이 있어요. 짧은 문장. 그렇지만 아주 놀라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지금 현재 미국에 그 묘비명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은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때부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행복한 시간들이거든요. 왜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묘비명에는 무엇이 기록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 가장 아름다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바로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라는 말씀 안에는 그 장소에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달아나라. 그 장소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피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거든요. 유혹을 대항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그 장소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는 분이 있고 피하는 분이 있거든요. 바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을 곳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갔다면 피해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봉사 시간인데요. 아니 목사님 저 이번에 참가하기 어렵겠는데요. 왜요? 원래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가족 모임을 진행하는지.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족 모두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런 부끄럼 없이 얘기하거든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입니다. 신앙 자체를 모르는 분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이거든요. 가지 말아야 할 것. 거기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 장소에서 나와라 하시면 나와라. 피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위험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좋아서 다녔지만 이제는 피해야 됩니다. 가지 않아야 됩니다.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나와 관계된 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과연 노래방에서 있는데 날 아는 분을 만났어요. 노래방에서. 그럼 그분한테 전도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젊은 나이에 청춘인데
피 끓는 젊은 나이인데 유혹을 피한 놀라운 사례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장면들이 보입니다. 낯뜨거운 장면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며 읽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훈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보고 교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경우가 그래서 요셉은 함께 동침하자는 보리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요셉은 눈 딱 감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 우리 구원받는 분의 증거입니다. 죄의 순간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이 나를 유혹할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요셉이 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주하리까. 득주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가 있거든요. 작은 죄도, 남의 모르는 죄도 바로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무자비한 심판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요셉은 죄악의 자리에서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범죄할 수 있는 순간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쓰시잖아요. 사람. 아무나 안 쓰십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지만 작은 죄라도 두려워 떠는 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작은 죄라도 짓고 나서 눈물 흘리는 분들, 회개하는 분들 주님께서 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맡기시거든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 생각이 든다면요,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많아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 가운데 가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안 전해질까? 왜 구원하는 사람이 안 일어날까? 물론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에 쉽게 노출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작은 죄로 쉽게 범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 때문에 교회의 믿음이 더 자라지 않게 되거든요. 요셉은 놀랍게도 그 유혹의 환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귀하게 사용된 인물이잖아요. 또 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물론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물론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지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한 분입니다. 물론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 철저히입니다. 눈속임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분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다윗을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붉게 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이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기심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얻을 것이 무엇이냐. 만약 이런 노래를 들었다면 아마 사울이 반성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 반성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교훈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혼을 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녔거든요. 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녔거든요. 그 사무엘상 찾았으니까요. 19장입니다. 그 뒤에 19장 10절. 19장 10절. 사무엘상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장소를 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광경이 비겁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말은 왕과 싸우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 눈으로 보는 것, 또 내 발로 가는 것 중에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귀는 노리게 되거든요. 마귀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죄를 더더 쉽게 부추깁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라고.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을 잘못하면 떠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무엇이 조금 남았냐면 주님 오실 날이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사이 아니라 의무거든요. 의무. 그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우리 구원받기 전과 후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구원받기 전의 생활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낯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 살았구나, 그 생각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교훈에 끌려 살았습니다. 거짓 교사의 꾀임을 받고 살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다른 교훈, 거짓 교사, 다른 복음, 거기에서 피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책념치 아니하면, 4절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주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책념치 아니하면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목회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고맙지 않게 하고 신령한 교회에서 엉뚱한 행사를 개최하게 하고 강연에 설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강단에 세우게 됩니다. 고만한 분들은 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보면서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댓글에 보면요, 칭찬하거든요. 속이 터지는 지경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좋아할까요? 다른 복음을 심게 만듭니다. 다른 교훈을 끌어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다른 복음을 좇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욕을 대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야 됩니다. 불의를 보면. 이게 의로운 분이거든요. 의로운 분, 의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를 떠나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다른 복음, 거짓 교사 피해야 됩니다. 영혼의 올무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에 9절로 10절입니다.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해 하는 자들, 물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치심,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크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돈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역사할 수 없거든요. 시사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맙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재물에 마음이 둔다면요, 다음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뿌리. 시작이거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땀을 일해서 그 수입으로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 수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작은 재물이 함께 모아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요, 칭찬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씁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에 처치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요한의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실제로 인물이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시작과 과정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과 주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 초대교회 때입니다. 우리 세대는 더욱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세상이 좋아서 구원 못 받은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내가 얼마큼 살지 알고 한 100년 살지 압니다. 1000년 만년 살지 압니다. 갑자기 큰 병이 오게 되면요, 그때 후회하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과 아는 분이나 구원받은 분이랑 똑같잖아요. 구원받은 분이라고 해서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분이라고 해도 한치 앞도 모릅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물론 자랑하는 건 좋지만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슨 준비입니까? 청혼과 준비입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늘 고민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요, 세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나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악하고 잘못된 길을 피하라고 하거든요. 피하라고. 구원받기 전에도 넓은 길이 있었고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뿐이지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넓은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만은 후에 눈에 보이잖아요. 넓은 길은 쉽게 갑니다. 욕심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정말 좁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 믿으면 좁은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은 아무나 못 갑니다. 구원 받아야 갑니다.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은 분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나는 현재 믿으면 좁은 길을 고집하고 있는가?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이. 나는 현재 믿으면 좁은 길을 고집하고 있는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안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 왜 사랑치 말라고 하십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몸도 가거든요. 저는 마음만 사랑하고 몸은 안 갑니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 뺏기면요, 몸도 가게 되거든요. 좀 시간이 있으면 몸이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세상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걸린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때 118편 17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것을 내 말로, 내 발로, 내 손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는 피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하라고. 오늘 말씀 드리신 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노트에 적으면서 교훈받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는 그것을 좋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죄에 넘어뜨리게 되고 죄에 무릎 꿇게 되고 결국에는 주께 쓰임받지 못한 폐인으로 살게 만들게 되거든요. 피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디모데에게 먼저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조쳐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조쳐야 되는 것은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피한 다음에는 해야 할 일은 바로 좇는 것입니다. 좇는 것, 따라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무엇을 조쳐야 되느냐 말씀하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많은 분들 안에 내자 마음들입니다. 조치라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길을 모를 때
길 아는 분이 먼저 앞에 선행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뒤따라갑니다. 조추라는 말은 추구하다 라는 말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잠시도 중단 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시도 중단 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쫓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정반대로 갔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면 잘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것이 내 생활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다음 먼저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여기 말씀하셨지만요, 먼저는 의입니다. 의. 바로 공의를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따야 할 8가지 정목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의입니다. 공의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라. 조출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을. 똑같이 구원받아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생활은, 그 삶의 질은요,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옮기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옮기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거든요. 내가 입은 옷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한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가끔씩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선한 행실 때문에 가슴이 먹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떠들어가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무나 보답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데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교훈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것은 고의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장미꽃을 들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향기를 감추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나타나게 되면 향기가.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 편지로서의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행동.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 받았다면, 새 생명이 들어왔다면 뭐 시간이 더 들지라도 그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억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도출하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가 바로 경건을 도출하고 말씀하셨어요. 경건. 세상에서도 경건함을 보게 되면요, 중용심이 우러나오잖아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왜 나는 저런 사람과 같이 못 살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성경의 경건은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작은 단어인데요,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면 순종이라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나에게도 스스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삶을 시작할 때 바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심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해보고 그 길을 가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참혹한 길입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경건을 좇을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됩니다. 말과 행동. 초대교회 때도 잘못된 그 이단 교리가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은 많은 이단 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지배하고 있거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다시 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교리가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들게 되거든요. 거짓 교리가. 우리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그 교리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잖아요. 정확히.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비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대체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도 더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대체해서 가르칩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성도들도 7년 환난을 겪게 된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성경은 성도는 7년 환난을 겪지 않거든요. 그때 교회가 들음을 맞잖아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다 들림 받았습니다. 천상으로. 성도들도 7년 환난을 겪는다는 환난의 휴거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하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경고는 될 수 있습니다. 경고는. 교리는 아니거든요. 안식이나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면서 조금 후에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은혜와 행위가. 그래도 해야지요. 해야지요.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증거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조치라. 믿음을 조치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큰 역사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큰 환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참 어려웠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우리도 전에 그랬습니다.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영생, 예수님, 성경 관심이 없어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만날 때 바뀌었잖아요. 나를 살렸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우동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자주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이 나의 생활이 되어야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바쁘게 일하시다가도 종종 한번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푸른 하늘 바라보세요. 푸른 하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더욱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좇으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의 표본입니다. 표본. 이 땅에서 많은 사랑을 논하고 소설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 사랑을 만날 때 그때 온전히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외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함께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날 때 사랑이 시작되고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사랑은 조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내가 돼요. 인내. 우리는 정말 생활하면서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참다가도 폭발하잖아요.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그런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특징이라면요, 인내가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늘 점검해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삶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전도하면서도 또 봉사하면서도 교제하면서도 인내가 늘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나와 안 맞는다고 탁 싸붙입니까? 교제 가운데? 생활 가운데?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있다면 그 형제자매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 구원받는 분들 입은 무거워야 되거든요. 입은. 근데 말을 못하면 참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말은, 언어는 다시자고 하시거든요.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다른 사람들 죽이게 만듭니다. 혀 하나 때문에. 물론 말은 필요하지만 말이 많은 것은 칭찬하지 않잖아요. 혹시 내가 말이 많다면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해야겠다. 그 말을 듣는 분이 알게 되거든요. 아, 저분은 속없는 말만 하고 있네.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럼 신용이 떨어지거든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행동, 인내를 조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거기 한계가 나와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고만한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내내 참는 것입니다. 내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거든요. 말을 함부로 해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거나 인내한다면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내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포근해지잖아요. 따뜻해집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부드러움.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리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통제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격이 높아집니다. 정반대 통제를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함부로 막 얘기하고
형제의 마음 아프게 하고 통제를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길, 온유를 좇는 길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분의 죄진 것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됩니다.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신앙이 정정한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장하지 않은 분들은 당장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 전파를 합니다. 말로. 누구누구는 어떻대. 근데 참 그 안 좋은 소문은요 빨리 퍼집니다. 좋은 소문은 빨리 안 퍼지거든요. 누가 요번에 1등 했대. 아 그래? 별로 안 퍼지는 소문이. 근데 누구누구 딸 요새 어떤지 알아? 물론 안 좋은 소문이겠죠. 그러면요 소문이 보태기에서 커져갑니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픈 분이 나중에는 죽습니다. 죽어요. 처음에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엔 죽었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은 마귀가 좋아할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이 교훈 많은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큰일이라면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해야 되거든요. 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을까?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온유함입니다. 화를 잘 내신다거나 말 함부로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온유라는 말을 한번 내 마음판 한번 새겨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위분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명하는 이유를 묻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피하라. 두 번째가 조출합니다. 피하라, 조출하.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싸우라 그리고 지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만 잘하면요 시간을 잘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쉽지 이런 거 못해?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피하라, 조출하. 이것을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산소방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독교회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대집회 때 말씀 들으신 분들 다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나머지 시간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그리고 올 한 해 잘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2장입니다. 3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